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강의 메샬락 13장 17절 이하의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드샤누 베 미스포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the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을 시켜주시고 택정을 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공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 16번째 토라 공부, 특별히 출애굽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토라 공부의 제목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에서 제목이 택하여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by he 베샬락, 그 다음에 파로, 히브리 말로 파로라고, 파로를 at 하옰베로 나캄 엘로힘 데렉 에렛스 필리스티넴, 이 블레셋을 필리스티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카로브 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보낸 후라는 말을 베샬락 이렇게 제목을 땄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빠른 길로 숏카트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적에 숏 이 카트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실 때 그 지시사항을 받아들이고 40년 동안을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들로 훈련시키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숏칼보다는 긴 길을 허락하셔서 훈련시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장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우리는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를 친 재앙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애굽의 그 이방신과의 컨테스트, 대결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구 땅 세상의 무대에 제정을 하시고 이것을 수립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 같은 신은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할 또 하나의 태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애굽의 신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종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구원시키는 그 좁은 의미에서 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또 그 영광을 본 이방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영광을 얻으시게 한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이 영광을 가보드라고 합니다. 이 원래 뜻은요, 굉장히 무게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묵직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그 사역과 영광의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할 적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 전체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바로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추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당함을 통하여 그는 전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와 그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해방받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애굽의 신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팀 플레이를 한 겁니다. 팀에 소속되어 가지고 한 부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왕이 베푸는 큰 축하연에서 그저 자랑스러운 승리의 트로피를 나타낸 것 같이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래서 여기에 쇼트카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애굽 땅이죠. 여기 고센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 돌리셔가지고 40년 동안 여기 시내산, 여기 미디안 광야죠. 그래가지고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무엇이며 그 지시사항을 공부하라고 40년 토라 대학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똑같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불평과 원망한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일을 보세요. 어떠한 상태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토라의 원칙, 토라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아닌 것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지시사항인데 그 지시사항이요 몇 천년을 지나도 변함이 없는 프린시플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의 가치가 여기서 있습니다. 이 토라가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모세의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프린시플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쉬운 것만 how to.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하여 그동안 3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그 프린시플을 왜 버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 토라의 부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을 주관하고 이터니티를 주관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닉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적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터널. 12지파의 이름을 주신 것을 영원히 남기게 하여.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적에 정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토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것을 기념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올소독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념합니다.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하면서 교회에서 이 무교절 행사를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교절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이 두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장자를 살리시고 피가 없는 가정은 그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살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전개되는 위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일일 7 동안의 행사에 얼마나 큰 행사가 벌어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홍해에서 나올 때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자녀들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애굽의 장자를 친 제날의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는 것이 허락된 날이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홍해수를 건넌 기념일을 무교절의 7째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이 세베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4월 달 되면은 패스오버 세이다를 하죠.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슈못 14 and 15 출애굽기 14장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홍해수를 갈라가지고 육지와 같이 만들어서 이 물이 양쪽에는 이 벽이 세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 홍해수를 건넜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든 다 죽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그 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일주일 전에는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는 홍해수가 있죠. 뒤에는 바로의 600대의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군대들이 막 몰려오고 있죠. 양쪽에는 전부 막힌 산이죠. 오도 갈 데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뭐 일이 잘 안 되면 꼭 이렇습니다.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좋은 직책도 가져가지고 참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거 예수 믿다가 막 손해만 보고 앞뒤가 꽉 막힌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해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반응의 모습을 이 유대인 레바이 학자들은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특별히 유다 족속들이 그럽니다. 대항하여 싸우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은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했습니다.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게 낫다. 자살을 택한 사람이, 이 자살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로마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적에 그들의 칼에 죽는 이보다는 우리가 죽자 해가지고 그 마사다의 사건을 보면은요, 그 마사다 높은 언덕에서 약 1000여 명이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토라의 원칙을 잠깐 잊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처방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꼼짝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의 일을 너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위대한 기적을 보이셔서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추적하는 이 바로 군대 앞에 당황하고 두렵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이 말을 하시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하나님 너무 사정을 모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이제 방송국의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 뉴스를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전파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Please stand by. We are experiencing the technical difficulty. 가만히 서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좀 기술 고장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저 가만히 기다려만 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훈련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실한 것을 복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사역을 통하여 원칙을 배웁니다. 신앙의 원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적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정말 일이 불지도 않고 일이 잘 꼬이고 그 다음에 앞뒤가 캄캄하고 뭐 응답이 없고 이럴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여러분을 지금 토라의 원칙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러면 잠깐 기다렸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위대한 메시안의 킹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합니다. 잠시 후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Stand still.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은 보기만 하고 있어라.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이것을 인용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퉁불퉁한 길이 평탄케 되리라. 우리는 앞뒤가 깜깜하지만 이 빛의 환한 날이 곧 오리라. 지금 이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는 그 말을 선포하는 자는 정말 첩경을 예비하는 길이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에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눈에 눈을 보고 마주볼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홍해수를 가르는 그 사건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Biblical history is prophecy. 성경의 과거는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대한 전 세계적인 엑소도스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 하마샥 저분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것을 훈련시켜서 토라의 원칙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매 제너레이션마다 가르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에 보면 알레 탑이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아, 구원이란 말이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헤이누, our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에, 다음 달 봄에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이렇게 할 적이에요. 우리가 엘로헤이누, 우리 아버지, 아비누, 우리 아버지, 샤바샤마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이것을 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이 형통하게 된대.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사야서 53장의 그 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만민의 이 구속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 세계 구원을 나타내실 적에 모든 열방이 놀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전 세상의 대통령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keep silent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특별히 교회가요, 토라를 멀리하고 했던 그 모르는 모든 일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로다. 성경에는 코드로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맞이할 신실한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토라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처음부터 숨겨놓으신 이 그 보물을 캘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토라 신학교와
헤브라기 루트 예시바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습니다. 처음을 모르면 종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처음으로 돌아가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베레시트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으니 처음으로 돌아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주록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패닉해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토라의 원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훈련 받아야 돼요.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그 상태에서는요 스탠스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메디테이트 생각하고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내가 싸우려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 도움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하신 말씀을 꼭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 14, 14 기억하기도 좋아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면은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는 시크리칸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배우고 끝났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매년 토라를 사이클로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이 토라의 이 프린시플이 또 옛날 있었던 일이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돌고 돌아요. 똑같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6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집문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대하 20장 8절에 보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땅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 어떻게 되풀이되냐면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